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니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김광선 목사님,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신데, 또 같은 계통의 신학교도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설교를 우리 위해서도 몇 차례 하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분 중에 오늘도 큰 은혜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한번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마다 빠짐없이 이렇게 늘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이 사랑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이명수 목사님, 또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자꾸 내려오네요. 잠깐만요. 네, 힘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명수 목사님께서 또 말씀도 해주셨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 편에서는 어떤 말씀을 들으시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말씀은 한 말씀을 전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 와요. 그 말씀을 들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 하셨지만은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시작.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이 관계가 제일 잘 적용되는 것이 이제 자식과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교인들끼리도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명수 목사님 참 너무 좋아하는데 배려심이 많으시고 따뜻하시고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명수 목사님이 잘 되시는 것이 저도 잘 되는 것이고 이명수 목사님 행복이 저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선포할 텐데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은 대개 어느 목사님이든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 교단을 초월해서 꼽아져 있는 주석책이 있어요. 그 신약 성경은 빨간색으로 돼 있고, 빨간 카버로 돼 있고, 이제 구약은 푸른색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주석책이 뭐냐면은 이상근 박사님 주석책이에요. 그 이상근 박사님이 참 그 주석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저도 그 책을 많이 애용하고 많이 배워요.
근데 그 이상근 목사님이 16살 때에 발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찔뚝찔뚝 하는데 거의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학교를 16살이니까 중3이나 고1쯤 된 나이잖아요.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책만 봤답니다. 그 당시는 시골이니까 뭐 책도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만 열심히 읽어가지고 3년 동안 읽은 성경으로 거의 성경을 암송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이제 읽게 되었고 또 암송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도 가게 되고. 근데 그 대학은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리고 특별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는 아니고 특별 기도를 했는데 병도 안 나. 어머니가 한약 약을 발라줬는데 그 오히려 덧나가지고 더 힘들어졌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신학교를 하게 돼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성서 신학 학자가 된 거예요. 성서 학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은퇴를 1993년에 하시게 되었는데, 은퇴할 무렵에 외과 의사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한번 병원에 가서 수술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외과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발에 1cm 되는 철사가 나온 거예요. 그때 어릴 때니까 옛날 시골이니까 그 신발이 없이 맨발로 막 뛰어다니다가 발에 그게 찔린 건데 그것이 발 속으로 들어가지고 그것이 병이 화분이 돼가지고 결국은 절름발이로 평생을 60년을 사셨답니다. 16살 이후에. 근데 그 철사를 들고 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철사가 나를 성서학자로 만들게 된 하나님의 도구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모양과 형편이 다 크기도 다르지만 나름대로 철사와 같은 가시가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가시는 눈에 잘 안 보여요. 남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에게는 조금만 건드려도 아픈 것이 가시잖아요. 그런 가시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가시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좀 전염되고 어떠한 집도 어떤 가정도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위로해주면 좋아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위로가 필요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누구라도 위로를 해주고 위로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도 큰 힘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도 해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이웃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오는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첫째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함께하는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말은요, comfort라고 그래요. come 하는 것은 그 함께란 뜻, with, 함께란 뜻이고, fort는 라틴어에 포르타르레, 이제 그 음악에 폴테르 신문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힘을 준다는 거거든요. comfort라는 것은 함께 같이 가서 힘을 북돋아 준다. 그런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를 할 때 뭐 선물로 주는 것도 위로도 되지만은 같이 있어주는 거. 아기가 아프잖아요. 그럼 엄마는 멀리 안 갑니다. 아기와 곁에서 병원에 아기 입원하잖아요. 병실을 지켜주잖아요. 함께 해주는 것처럼 큰 위로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10번. 근데 그 위로라는 말이 10번 강조해서 나오는데 그 위로라는 말이 가까이 가서 함께한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라는 그 단어, 그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크레토스가 파라가 곁에서 함께라는 뜻이고 크레토스라는 것이 뭐예요? 말한다, 상담해준다, 위로해준다, 카운슬러 한다, 헬퍼 딱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터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은 함께 해주신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지만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은요, 그게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갈보리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멸시천대의 길이고 결국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또 져야 하는 그 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가문도 학벌도 자랑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은 형통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또 별 문제가 없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을 선택했으니까. 그래서도 우리도 예수 믿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5개도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했다는 건 39대씩 맞은 거죠. 그 다음에 태창 3번 맞고 한 번 한 번 돌로 맞고 그 다음에 3번 파선하였고 한 번 그 배에 3번 파선에 또 한 번 일주야를 지내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고생으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고생한 거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오늘 성경 8절에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8절에 보면.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헐벗고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손길을 느끼면서 그 느끼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난 전혀 느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부모가 나를 뭘 사랑해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안 되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편안하고 통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선택한 것은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나가는 이 발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손가락 보세요. 오른손.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딱 5개가 되죠. 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손가락 항상 이렇게 하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면 참 중요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어로 보면은 I will never leave you. live라는 말이 산다는 L-I-V-E가 있지만 그건 live고요. leave 살짝 길게 하면은 이게 떠난다는 뜻이에요. L-E-A-V-E.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요. I will never leave you.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영원토록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더 가까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오늘 그 성경 3절에 보면은 자비의 아버지. 이사야 54장 8절에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잠깐 있다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영원한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가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이고 시편 30편 5절에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요엘서 2장 13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다 그랬습니다.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에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은요 어떠한 죄인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너는 죄가 너무 커서 양심이 있으면 와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또 회개하고 나오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있잖아요. 죄짓 맡은 우리 부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정말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 문제를 항상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은요, 후회와 자책이 많아요. 후회와 자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막 괴롭혀요.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좀 참을걸, 이렇게 할걸, 저렇게 했을걸.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받아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NFL 그 축구 있잖아요. 그 이제 미국 풋볼, 미국 축구, 미식 축구 있잖아요. 거기에 챔피언을 몇 번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내가 찾다가 이름을 결국 못 찾았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분이 너무 이제 잘해서 그분 때문에 챔피언을 몇 번 했는데 방송에서 그 사람 실수했던 거 있잖아요. 그 잘하는 것만 있진 않잖아요. 운동선수지만. 실수하는 것을 자꾸 방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사람 속상해가지고 저거 자꾸만 좀 방영하지? 근데 그게 바로 마귀 수법입니다. 마귀는요, 내가 잘한 것보다는요,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을 자꾸 내 머릿속에 재방송시키는 거예요.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죄와 성령의 법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물병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왜 떨어지죠? 만유인력,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에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잡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안 떨어지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사망의 일로 끌어당깁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이 나를 계속 정죄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십자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붙들으면 안 떨어져요.
자꾸 나를 사망의 길로 끌어내리는 그 힘이 있어요. 그 죄의 힘이 있어요. 죄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 센 힘을 인간의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결심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만이 된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넘친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는 더 크게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남들보다 고난이 더 셉니까? 더 큽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참 이 비교급으로 나와 있어요. 너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환난 경한 것. 다 약한 거예요. 환난에 잠시 또 경한 것.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풍성한 것을 이루게 한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다 지나가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죠. 할렐루야. 코로나도 분명히 지나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으로, 아까는 경한 것 그랬는데 중한 것으로 임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사무실에 갔더니요, 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림이 배 한 척이 있는데 바다가 찬바람이 불고 배 한 척이 있는데 그 모래사장에 뒹굴러 있고 그 노도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글씨가 써 있어요. 밀물이 오는 때가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밀물이 다시 오는 때가 있어서 정상으로 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밀물이 다시 올 때가 있다. 그리고선 항상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심으로, 함께 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심으로.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성경을 보시든지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잖아요.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역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롬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상처 입은 사람의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는데, 이 롬멜이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 고통당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뭐라고 위로해줘야 될지 말이 생각이 잘 안 나고 또 무슨 참 어려워요. 위로해줄 수도 없는데 아들의 그 고통은 내가 좀 이렇게 아는데 그걸 참 어떻게 도울 수가 없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누워 자잖아요. 침대 옆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같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잠이 들면은, 잠이 확실히 든 것을 알았을 때는 슬그머니 나가서 이제 자기 방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들이 자는 척 했지 아버지가 들어왔다 나가시는 거를 늘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위로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위로해줄 줄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걸 알면서 어느 날 벌떡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일어나야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요, 선물해 줄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만은 가까이 함께 있어주는 자체가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나오고요.
너희라는 말이 8번 나오고요. 우리라는 말이 16번 나와요. 너희와 우리는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 합치면은요 20몇 번이나 24번이나 우리가 같이 내가 받는 환난도 너희가 받는 환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의 아픔이고 성도들의 아픔이 목사님의 아픔이에요.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지만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도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할 적에 그냥 방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절에 우리를 위하여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돕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위로를 해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하게 참 이상적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로서는 재물이 되어 있었어요. 산재물, 화목재물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는, 인간에게는 선물이 되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선물로 오신 예수님, 로마서 8장에도 예수님이 독생자로 그 선물이라는 은사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산 제사,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예배의 삶,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제물이 되고 이웃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에게 내가 선물이 되어야지. 거꾸로 아내는 나의 선물이야. 당신은 나의 선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서 있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이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이명수 목사님은 저에게 선물로 오셨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요 늘 행복해요. 근데 저도 목사님에게 선물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은 내 선물이야. 자녀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선물이야. 그것도 최고의 선물이야. 물론 예수님이 1등 선물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당신, 너희들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대할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말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사람이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애정에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저 김웅한 목사님도 우리 신학교에 계셨는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기 한인교회 목회하셨는데 맹장 수술을 하셨어요. 맹장 수술 하시고 얼마 안 돼서 퇴원하는데 누가 또 지나갔는데 맹장 수술하러 가더래요. 그래갖고 잠깐 그랬더니 배를 확, 나 맹장 수술하고 퇴원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들어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은 자기의 아픔을, 그 상처받은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랍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많은 사람의 뭐요? 기도로 얻은 은사. 은사라는 말은요, 카리스마인데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런 말 하지만은 원래 그 헬라 원어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은사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은 안 당하는 것이 좋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고난이 은사래요. 고난이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얻은 은사.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의 은사가 안 됩니다. 선물이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 역대하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 기도는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기도예요. 이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 들으시고 눈을 여셔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은사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그 사람의 고난도 은사가 되는, 선물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요, 뭐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칠 건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 어느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폴란드 마을에는 아직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시골 마을이라서 아직 안 왔는지 모르지만은 언제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드디어 어느 날 독일군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유태인 학생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가끔 껴있는 유대인 학생들을 어떻게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어떤 어린아이가 잡혀갔는데, 선생님, 나 무서워요. 난 못 가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할 것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렇지만은 독일군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빼앗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서갖고, 아니, 죄도 없는 학생들을 왜 이렇게 잡아갑니까?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선생님에게 안 떨어지기 위해서 막 엉겨붙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나도 같이 갈게. 이 선생님은 호르자크 선생님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학생들, 제자를 위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만 보낼 수 없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스실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같이 돌아가세요. 이 선생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끝까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올려보세요. 시편 48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경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오늘은요, 8.15 해방 어저께고요. 기념주일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3시 반에 한국에서 제 장모님, 제 아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인데, 마지막에는 이제 너무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87세이신데, 양로병원에 마지막에 계셨어요. 집에서 모시다가 어려워가지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죽어서 천국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내 인생의 끝날이 아니라 우주의 끝날이 있죠.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 있습니다. 암송하시는 분은 같이 암송해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누님이요. 77년도에 6년, 7년도쯤에 미국에 처음으로 왔어요. 그때는 좀 미국이 어려울 때인데 간호원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딸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됩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이 성경을 딱 읽어주면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 성경을 암송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청운교회에서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목사님도 위로해 주시고 성도님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형제님 잠깐만 올라와서 나 도와주실래요? 잠깐만 올라오세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자, 이거를 가까이 주세요. 자, 이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마음인데, 이 마음 안에 슬픔, 아픔, 상처, 또 죄책감, 미움, 원망, 두려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죠. 이거를 없애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느냐? 이 물이 생수인데 하나님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마지막 거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물이 더 필요해요. 이걸로 합시다. 이게요, 죄가요, 막판에 잘 안 빠져요. 성령의 바람으로. 감사합니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어느 날, 우연하게 어떤 우리 아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죄책감과 많은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면 다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요. 이거 물 붓는 거 있죠? 그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청운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주사고요. 치료제 고치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의 예방책은 예수님. 예수님의 백신을 맞으면은 죄 문제도 미움의 문제도 막아질 수 있어요. 또 걸렸으면은 예수님으로 주사를 맞으면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청운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받는 위로로
다른 사람 또한 위로해 주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그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은사가 되고 선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온 지구가 평화로운 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세워서 이겨나가시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300장 내 몸이 낙심되며 근심에 들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300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날이라 주께서 함께하여 내 짐을 지시네. 열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의 손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에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갈라리라 전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없이 우리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이르리 주의 은총 감사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할 때도 함께 계시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